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목회자 모임 아드폰테스는 종교개혁주일 공동 설교문과 공동 기도문을 준비하여 오늘 예배에 함께 사용합니다.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뜻에 맞는 바른 교회를 향한 소망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역개정판 본문 22절에서 딴 것입니다. 세번역은 어휘와 어순이 달라서 이 어구가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공동 설교문이므로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지난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각 교회와 교단별로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선언적인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마도 지난 3년은 교회의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더 분명히 두드러진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은 목회지 대물림 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이 함께 있듯이 신앙에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할수록 주위 사람들과 사적인 친밀감이 더욱 깊어져 갈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공공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관해 바울이 편지로 권면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그 분열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얽혀서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특히 성찬의 자리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처럼 작은 떡과 음료로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함께 나누는 일상적인 한 끼 식사에 성찬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에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성찬에서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고 누군가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현상을 교회의 교회됨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함께 나누는 공적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3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하고 말하는데요. 아마 모임 장소에 먼저 와서 여유롭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늦게 허겁지겁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2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예배에 늦게 온 사람들은 매일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저녁을 먼저 먹었습니다. 22절 둘째 문장에서 바울은 이런 행위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합니까? 하고 질책합니다. 본문이 개역개정판에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에서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 부르는 최초의 교회들은 오늘처럼 독립된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만찬이 행해졌던 공간도 누군가의 개인 주택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사적 공간입니다. 교회 자체가 친밀한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이는 공간도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 교회가 그 본연의 공적 성격을 잊어버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며 모임을 가졌고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이었으면 그 모임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줄 것인지,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 조금 줄 것인지 등을 정할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이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은 앉아서 마음껏 먹고,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은 시중을 들거나 눈치를 보면서 먹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가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하는 동안은 이 공간이 공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의 성격에 맞추어 이루어지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성격은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실은 공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눌 때는 사적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사적인 공간이지만 손님들이 와 있을 때는 공적인 행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갈등 역시 공간의 사적인 성격과 그 모임의 공적인 성격이 충돌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에 이런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두 종류의 만찬, 곧 저녁 식사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 퀴리아콘 데이프논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저녁, 토 이디온 데이프논입니다. 앞에는 만찬으로 번역되고 뒤에는 저녁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데이프논이라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기 만찬으로 번역된 토 이디온 데이프논은 사적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관념에서 사적 만찬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적 만찬, 데모시온 데이프논이었습니다. 사적 만찬과 공적 만찬이 대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공적 만찬이라는 용어가 기대되는 자리에 그 단어 대신에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사적 만찬과 주님의 만찬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공교회성, 교회의 공공성을 말할 때 그 공공이라는 말은 단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익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념적 대립,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이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에서
이 진리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 사적 만찬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집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자기 집의 노예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든 식사하는 내내 시중만 들게 하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공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교회로 모일 때는 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람이 그 모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사의 흔한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질서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곳입니다. 엄연히 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지만 나는 그 모임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고 큰 발언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서의 무질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성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3절은 다음과 같이 성찬의 유래를 알려줍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기에서 잡히다, 잡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넘겨준다 또는 배신한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이 동일한 동사가 잡혔다, 잡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넘겨준다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배신한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세 동사의 뜻이 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떡을 떼고 잔을 떼어주시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던 밤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매주일 성도들 앞에 서서 그들이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던 밤에, 매주일 그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반복하며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패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인간의 실패라는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십자가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자 안 된다며 예수께 따지고 들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누가 성서의 저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성서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냥 부정적인 모습 일면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게만 할까? 왜 마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겁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이 전승되어서 복음서의 저자에게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전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고 어떻게 또 배신했고 어떻게 또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사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사도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력이 없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마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서술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도들 자신이 전해준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가 아니라 가감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긍정적인 모습은 빼고 부정적인 모습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고 또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그러한 사도들을 미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자세를 본받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영어에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벌주의라는 뜻으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친족이나 학벌 등 가까운 사람들을 중직에 임용하는 그런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중세 교회의 교황과 주교들이 자신들의 조카, 라틴어로 네포스들을 고위 성직자로 세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으므로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는 조카들이었겠죠.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온상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세의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너무 익숙한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을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편한 공간이 되다 보니 이내 교회는 그들에게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중세교회를 향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마저도 성서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금년가을 개신교 각 교단의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도 본부에는 진행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하고 전국 38개 교회의 총대들을 분산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소수만 있었지만 거기에 연결된 총대의 수가 1,500이었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총회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총회의 자리가 교회의 공공성을 잘 보여주는 한국 공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는 명실공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250만 성도들을 대변하는 공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회의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 멀었습니다. 거기에 공교회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교단의 대표로서 모든 성도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공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교단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05회 총회 결의에 대한 항의문에 지난 화요일까지 1,122명의 목사, 신학자, 전도사, 선교사들이 서명했습니다. 이 항의문은 이번 총회가 교단의 대표기구로서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의 결정, 특히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헌의 안건을 총회에서 다루지 않고 다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명자들의 명단을 잘 보시면 그분들이 우리 교단 대다수 성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항의문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그 후에도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움직임은 상징적일 뿐입니다. 교회 개혁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평신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공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공적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의 주된 가르침이 개인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요. 신앙생활이란 각 지역교회에 모여 충성하고 지역교회를 키우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다시 성경을 읽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보내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을 보이시고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 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 주위를 비추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빛을 비추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깊이 성찰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바른 교회로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